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작을 경험하고 그 시작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해의 시작, 사업의 시작, 결혼의 시작 등 시작은 늘 설렘과 기대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지혜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중간까지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 결승선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의 147년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험악한 세월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의 야곱,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가 아들 요셉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과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마무리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번영 속에서도 잃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제국이었고 고센 땅은 그 중에서도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피해온 이방인들이었지만 애굽에서 부를 쌓고 큰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이민 생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안주의 유혹과 그리고 또 하나는 망각의 위험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식이 풍부하고 바로왕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 머물고 싶은 강한 유혹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것은 바로 망각의 위험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보다도 눈앞의 풍요,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 면으로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의 집, 나의 본향이 애굽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29절에서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엄히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의 집, 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경험했던 이 위기는 바로 나그네의 의식으로 극복해 나간 것을 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나는 비록 몸은 애굽의 황금기에 머물고 있지만 나의 뿌리와 나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고센 땅에서 야곱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의 번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넘기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행복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노인의 일반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역시 두 가지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야곱은 지금 비록 소수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굳이 묻으려고 한 것은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도 반드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무언의 설교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굳게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말 가운데는 생명을 건 맹세,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 확신을 생명을 건 맹세로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는 당시 가장 엄숙한 맹세 방식입니다. 생식을 주관하는 곳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뜻 이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어디에 묻히느냐는 단순한 장래 절차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내가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고 또 우리 후손들까지도 신뢰하느냐,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황후기에 와 있다면 당연히 기도 중에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직 나의 사는 날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유산이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과연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고가의 하우스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은행 창고의 잔고를 넘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며,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다라는 믿음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일생의 가장 찬란한 마침표, 그것은 침상에서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맹세를 들은 후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마지막 31절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이 모습은 야곱 신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쇠하지 않는 영성, 기력은 쇠하 있으나 영성은 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야곱은 기력이 다해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성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깨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꾀와 고집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이런 예배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세로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임종이 가까이 왔거나 아니면 멀리 있거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야곱의 믿음 중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낡은 침상 위에서 그것도 떨리는 몸으로 드리는 그 경배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영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마지막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육신이 쇠잔해진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끝이 좋아야 진짜 좋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마지막 17년은 그의 인생 중 가장 평온하고 복되고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락함에 취해 자신의 본향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에 늘 감사하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약속을 붙잡읍시다. 상황은 변하고 육신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끝까지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예배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동안 잘 달려왔다 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본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